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좀 23절까지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교도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전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능력 세 가지가 체험되어져야, 말씀의 이 세 가지 능력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한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 9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조어른들이 이제 영분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잠언서에서 보면 우리가 뭐 같은 이제 지혜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명철의 말씀을 했죠. 명철.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통찰력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뭐든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분별하고 아니까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조언들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세계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적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분별, 명철의 말씀이 와질 때 이 트라이앵글 법칙,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정확하게 볼 줄 알고 온전하게 보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영분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랑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말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 영분별의 말씀이 와져야 오늘날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어떤 이 영적 약함이 있잖아요. 이 영적 약함에 대해서도 알고 분별해서 이길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할 때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끌려가지 않고 합류하지 않고 이렇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서 봅니다.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이 처녀가 이제 처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집 갈 때 그 옥합을 갖고 가는데 저것을 꽤 오랫동안 모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그걸 붓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허비죠. 싹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언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고 핵심적인 걸 붙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올 때는 이제 저런 예식도 있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제자 중 하나 그랬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에서는 지금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는데 말씀에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미리 알 수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시고 계시고 말씀에도 이렇게 현재적으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자, 저 5절 말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걸 모르고 내가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저 5절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맞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 이건 대적하는 소리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300데나리온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왜냐하면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달에 내가 하루 가서 일당을 번다고 한다면 요즘 뭐 10만 원 넘게 주더라고요. 시골도 15만 원이래. 10만 원을 잡는다 치더라도 1년간 버는 돈이라고 하면 이게 꽤 많은 돈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것도 목사님 딸은 막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막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인가를 막 드리고 나 신랑감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의사 만났대. 그 1,000만 원 드린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드릴 때 막 아까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목사님이 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한 달에 말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버는 의사들이 많이 보면 막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신랑감을 만났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뭐. 믿음이 있어야지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180도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 5절 말씀을 5절의 말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로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딱 분별하면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고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말이란 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마귀가 지배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성령이 지배해서 하는 말이냐, 180도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말이라도 나 못해요 이런 말을 한쪽에서 나오는 말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르다니까 느낌이 달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하고 영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대 매사에 우리가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세 가지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5절에서 막 성질을 내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안 줬냐? 지 거요? 네 것이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좀 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 이렇게 교회 이제 작고 그런 데는 모르지만 큰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휩쓸리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고 상처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려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가 성질이 급해. 그러면 급한 사람끼리 잘 만나. 그러니까 왜 이게 우리 하나님도 교회에서 당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무섭습니다. 당 짓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교회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끼리끼리 어울릴 때는 뭔가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성격적으로 상처받은 그것으로 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보세요.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앞장서 그러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할 테면 해봐라. 꼭 뒷짐지고 막 이렇게 협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는데 뒤에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오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가 불을 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무리지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기다 불을 내려버리잖아요.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에 당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 되어져서 좋은 전통 우리가 먹은 것을 이렇게 자꾸 합심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짓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빼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면요.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떠납니다. 많이 떠나요. 왜? 건축원금을 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막 너무나 또 그렇게 자꾸 건축하려고 하면서 부담 주면 안 되죠. 해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세울 때도 내가 1절 뭐 헌신하나 소리 안 했어요. 다른 교회는요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면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직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에서 보면, 잘 보세요. 자, 6절에서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12제자 중에 11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가서 뭐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오라고 한 줄 알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5절 말씀은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6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룟 유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황을 잘 좀 우리가 봐야 돼.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패합니다.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런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성령의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알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아름대 영적 상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네 밭. 여기에 우리가 다 해당이 돼. 그걸 얼마만큼 이제 처리하고 가느냐.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래 믿음, 오래 신앙생활하는 조화 이름들도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황을 알게 해요. 성령께서 늘 시키시는 기도도 이거예요. 네 영적 상태, 네 영적 상황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을 못 깨닫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도 음성이 높아져요. 목소리가 세진다니까요.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아침 기도할 때 막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 성령께서 막 아랫배에서부터 막 기도를 막 힘이 있게 이렇게 막 목소리가 커지고 세지더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혼을 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혼나고 깨닫는 게 중요하지.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깨닫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편으로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어둡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냐면 이사야가 주체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가면 좋은데 이사야가 말할 때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자꾸 두껍게 무뎌져서 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화님들에게 성령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말씀하실 때 빨리 내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 그렇게 되면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이렇게 쌓더라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했을 때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계속 성령께서는 회개하라는데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더 만들어놓는. 나중에는 아무리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서 반응이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같이 못 깨달으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10년, 20년 후에 가서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더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알려면 꼭 이 세 가지, 물론 한 가지 말씀으로도 가지만 이왕이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영분별의 말씀이 와져야 지금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알고 또 앞으로 갔을 때 앞에 닥칠 일도 미리 여기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돈꾀를 맞게 했잖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또 선생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이게 저주예요. 이게. 다른 게 저주가.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돈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돈 맡은, 돈꾀를 맡은 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직분을 뭘 주셨어요? 돈 맡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가 해당되겠지. 제가 그래서 재정부에 은근히 기대치가 커요. 재무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은 뭐든지 앞장서야 되고 뭐든지 희생해야 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꼭 말해야 알아듣겠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복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300대를 팔아서 주면 얼마나 1년치를 막 다 이렇게 뭐 내가 벌어서 번 것을 1년치를 다 준다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에게 돈을 맡은 돈꾀를 맡은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거꾸로 가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도둑질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함들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못 살면 반대로 마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한다고 했어요.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의 은혜를 주셨으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은사를 발휘를 못하면 그 사람은 보는 쪽쪽 걸리는 쪽쪽 다 미워. 미움의 영이 역사해버립니다. 반대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눈에서만 다 꼴보기 싫다 하면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 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은사를 주셨나 보구나. 응? 아, 왜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봐. 세상 일은 뭐 몇 번 해도 안 되면 바꾸잖아. 하여튼 영적인 것은 대단해. 안 바꿔.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매사의 모든 것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응?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진짜 곱게 늙어야 되겠더라니까요. 네? 나이 들어서 곱게. 희쭈구리 여기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네? 나이 들어갖고 폐지나 주스로 다니지 말고 응? 나이 들수록 어쩌면서 우리가 돈도 많아야 되고 나이 들수록 건강해야 되고 나이 들수록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얼굴이 훤해가지고 막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하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젊은 사람들은 좀 그렇다 치지만 젊었을 때 나도 그걸 생각 못했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동기 목사님 전화했는데 동기들 소식을 전했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당뇨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7층에 올라가고 막 뛰어내려 죽고 싶다라고 막 할 수 없이 1년 안식년을 막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해소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한다. 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조함들이 지식의 영, 지식,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이 세 가지로 보면, 그래서 지식은, 이 성령을 통한 지식은 정보를 안다고 그랬죠. 정보.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정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정보, 또한 마귀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이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 세 가지로 보면 영분별도 확실하게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지잖아요.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조함대 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약한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몰라. 원래 성질이 그리워.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내가 뭐가 약한가를 알아야 돼. 나는 혈기로 약하든지,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낸다든지, 나는 막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약함을 알아야 그걸 고칩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쳐가면서도 본인의 영적 상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인 상태를 알면 그 문제될 거 없어요. 모르니까 문제지. 알면 우리가 분명히 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한 번에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모르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화를 내요.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 그만큼 아직 덜 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화도 안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돈꾀를 맡았어. 그러면서 돈꾀 맡은 데에서도 돈을 또 훔쳐가. 그러면서도 몰랐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끌고 가요? 세상에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를 팔아먹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가 꼭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하게끔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모르니까.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조함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모르면 불편합니다. 옛날에 우리 노인네들, 어르신들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한다니까 한글을 못 띄웠거든. 그분들이 그 글씨를 모르는 것에 대한 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편지가 와도 편지를 읽을 수 있는가? 시장을 가도 간판집에 그 뭐 이름을 알 수 있는가? 그 못 배운 한.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한 중에 한이 못 배운 서름이 한이 제일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 그게 막 60, 70 먹어서도 막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좀 불편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왜? 이건 마귀 역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알면 누구나 약함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알고 있으면 나에게 내가 그걸 깨닫고 고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저희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또 한번 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저기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똑같이 저짓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대단하시죠. 이런 것들을 내가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냐, 가이 자식들 아니지.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겨우 한다는 짓이 이것이냐?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한 게 아니라 저도 영적으로 조금 아니까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고 못 따라주니까 갈등 생기더라니까. 저 회개 많이 합니다. 끄집어도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갈등이 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장사를 예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 이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영적인 걸 끼리끼리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하나 탁 앞장서면 같이 막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뭔 일 하자 할 때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대끼리 뭉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이번에는 아니지? 말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뭉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협조할 것 같아요? 협조 절대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찬성 안 해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일을 하면요,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떠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믿다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반대 안 하고 하다 보면 일 못해.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 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저 밑바닥에 있는 구구단 가르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따라오든 말든 하나님께 맡기고, 한 사람이라도 그걸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초점은, 왜 하나님은 한 사람 갖고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떨어질 때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책임이시지만 조합들 듣고 깨닫고 배우는 우리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수록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알 수가 없고, 나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죽어, 같이. 그래서 그 양의 특성이 그렇답니다. 짐승 중에 아주 순한 것 같은데 제일 멍청한 게 양이랍니다. 다른 짐승들은 지진이 나거나 산에 불이 나면 다 도망간대요. 근데 양은 산에서 불이 나도 안 도망가고 그렇게 있답니다. 가고 불이 타올라면 타져 죽는데요. 양이 이렇게 멍청해요. 죄송해요. 성도들은 양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양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죽을 짓 하면서도 죽을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양들은 뭐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먼저 양이 가서 막 그 먹을 것을 먹으면 그 다음 뒤에 있는 양이 그 양을 올라타서 죽든지 살든지 지만 또 먹으려고 한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양이 와서 올라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들이 다 막 압사해서 죽는데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이래봬도 목사님 편이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편이요. 이해관계 딱 얽혀보세요. 절대 믿을 게 못된 게 양이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교회에 이렇게 소식. 또 목사님이 뭐 장로님이 오른팔같이 막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후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딱 대두되니까 반대를 그렇게 심하게 하더라죠. 그래서 나도 가끔은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나중에 뭔 일 있으면 반대를 하려나 찬성을 하려나 미리 꿰뚫어 본다. 미리 하나님 앞에 때로 물어본다니까. 무서워.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충성스럽게 잘했던 그 집사가요, 시험 드니까 내가 딱 찾아갔는데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더라고. 당신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 근데 그 이튿날 와서 딱 새벽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그 깊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야,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더만. 그래서 양은 양이구나. 성령께도 내 종아 절대 양이 성도 목자 못 된다.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아서 우리가 신앙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 내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악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걸 몰라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요. 영적인 걸 알면 죽을 짓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그 가룟 유다 마치고 나면서 그 이튿날 목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걸 연결을 탁 하면서 이거 꼭 가르치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연결이 되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갈 때 이야기도 해주고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기도한 바로는 성령께서 그거 싫어하셔. 시끄러. 그럼 이제 그 집사님하고 말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누구 내 편 들어줄 사람 찾으면 내 편 들어줄 사람 김 집사인가? 안 그럴 것 같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외로운 늑대가 돼. 누가 내 이야기 들어줘봐. 또 붙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고누지. 오열의 능력으로 그런 영적 세력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입이 100개라도 엊그저께도 기도하는데요. 너희들이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뭘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뭘 따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돈을 얼마 주겠냐고. 그래서 은 30에 팝니다. 참, 그러니까 가룟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가지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앞장서고 마귀 짓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돈 맡은 자잖아요.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돈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물질적인 훈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내가 완벽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보려고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차라리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썼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려들면 그거 돈 몇 푼 갖고 걸려들면 뭐 1000만 원을 훔쳐가나 10,000,000원을 훔쳐가나 그건 도둑놈인데 두렵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지금 그 12명이 생활하는 오늘날로 보면 교회 이렇게 재정인데 이 교회 안에 이 큰 교회는요. 아니 그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그 재정 장로가 나중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응? 비자금을 800억인가 한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 말이오. 그렇게 돈 많은 교회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땅을 팔았는데 무섭더래. 가서 보니까 장로들이 막 법조계 출신들도 있어가지고 막 탁 와서 겁을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침례교 목사라고 했더니 어이구 우리 옆에도 그 침례교가 하나 있는데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침례교 목사다가 제일 힘들더래요. 이 목사님도 장애자이기 때문에 막 성질대로 말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았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꼼짝을 못.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막 전국에 땅 사놓은 곳이 다 있대요. 그 뭐하러 땅 사나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자살에 죽게 만들잖아요. 자살에. 이게 다원주의예요. 분별 잘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중에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직분 가지고 결국 반대로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어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요. 뭐가 됐든. 그래서 직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반대로 가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고. 내가 직분을 감당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뭐 뜻이 있어서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적인 걸 아까 내 마음에 미움이 많다고 한다면 뒤집어 놓고 보면 아 사랑이 많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아니 내가 미움을 가지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전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좋아 이러는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못 이루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자꾸 우리가 깨뜨리고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보화가 내 안에서 드러나서 영적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러고 보면 다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고 은혜 주실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크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크게 쓰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반대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꿈도 못 꾸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가.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지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래서 내 안에서 소위 말씀의 싹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막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것이 딱 나를 눌리고 있으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은혜를 못 받고 쓰임 받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 이게 자살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과 자살사의 영이. 잘 보세요. 아까 5절에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도둑놈. 안 믿어.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 거꾸로 말해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둑질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가장을 해서 거짓으로 가장을 해서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영적 상황, 영적 상태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나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나를 치유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뭐 꼭 이렇게만 아니라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마리아 집사가 있다고 합시다. 마리아 집사가 막 봉사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응? 얼마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만 혼자 열심히 해? 생각하는 것 같죠 그게. 에? 그러니까 왜 집사님만 열심히 해? 그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용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 집사는 봉사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집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집사님은 토요일 날마다 나오시네. 나오지 말라는 거요?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미안해요. 와서 밥 먹고 그런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밥 한 그릇만 더 올려놓으면 돼. 그 대신 밥값은 해 와서. 청소라도 하고 뭐 하면 돼. 그러니까 왜 집사님만 열심히 해? 그리고 자기는 안 해.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꼴보기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집사님이 봉사를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은 토요일 날 봉사하는데 자기는 자기 설악산 놀러 가. 향락의 영이 역사.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 이 사고사의 영이 역사는.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왜 집사님만 봉사에 그 말 속에 사고사의 영이 벌써 역사에서 차 타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 근데 그렇게라도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깨달으면 괜찮은데 재수 없어. 너는 재수 2번만 없으면 죽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봉사를 안 해. 그러니까 마귀가 몸 아프게 만들어. 병.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권사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어떤 데는 안쓰러워요. 요즘은 이제 밥을 더 빠지고 그러니까 막 한 달에 막 한 번씩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주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내가 봉사를 좀 안 했으면 하나님이 자꾸 더 시키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더 봉사를 시키시는구나. 아이고 지겹네. 더워 죽겠네. 어떻게 자주 돌아온다냐. 하나님이 나이 들수록 나를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 들어갖고 병원에 막 돈 하루에 막 몇만 원씩 까먹고 있고 막. 하나님이 그때라.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미래. 제가 엊그저께도 기도할 때 조합대 천국 가서 당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가 배움이 없어갖고 고생하면 어떻게 해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 가르쳐서 편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그거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와서 조합대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잔소리같이 말씀해 준다. 왜? 너가 이 땅에서 좋고 하나님 앞에 와서 좋으라고. 그래서 조감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고.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감정도 하시더만요. 자기 교회 집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서원을 했대요. 나중에 제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현학 집사님을 할 때 서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 이런 거 연결시켜주면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 말 못해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왜 주방 일만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온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 역사가 성가대하고 주방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제일 많이 은혜가 받는 것이 성가대요 주방이거든요. 그렇게 소원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진짜 병원에서 못 산다고 하는데 나섰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얼굴 한번 안 붉히고 그렇게 힘들어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방 일을 도맡아서 한다잖아요. 조한테 병을 나사줬어. 그걸 모르고 막 조금만 아유 더워 죽겠네. 어지간히 밥도 처먹었었는데 말이죠. 근데 그 집사님은 한 번도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 조함도 이왕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요. 예?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알파 할 때도 한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내가 밥이 써서 못 먹겠더라. 밥이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도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번 느껴집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보세요. 밥 먹는 것도 보면 뭐 이렇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깨작깨작 하는지, 주일도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러려면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게 얼마나 좋아. 앞으로 두고 보겠어.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알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은 왜 봉사해? 그러다가 병들었어. 죽었어. 집사님은 왜 봉사해? 혼자 타해? 하지마. 좀 놀아가면서 해. 강원도 놀러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대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아까 마리아가 헌신한 거, 주님께 헌신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배후에서 보니까 깊은 영적 상태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영, 자살사의 영이 역사해서 결국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적어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방해를 이기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적용되어지고 실제로 또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